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이 뭐냐? 교회 강단 속에서, 전도학교 8화 현장에서, 또 현장에서 말씀 들으면서 찾아야 돼요. 메시지를 귀로 듣고 멈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응답이란 거는 귀로 듣지만, 깨달았지만 이걸 내가 잡고 갈 때에 현장에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런 응답들을. 그러면 세 번째, 현장에는 당연히 증거 오게 돼 있죠. 그 증거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어디로 오냐? 여기로 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전도자와 한 시대 전도농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축복의 증인으로 딱 여러분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길을 알고 있으니까. 대학 때 로카를 이해하고 파라를 이해했다 자체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모든 예배 똑같은 거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안 그래요. 로컬 교회가 있고 파라 교회가 전체를 움직이는 우정인 교회가 있어요. 그 전체라는 단어가 캐톨릭인데 천주교에서 써서 이상하게 그렇지,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전 지구. 좋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무, 굉장히 친근하고 좋은 말인데 저 북한에서 잘못 써갖고 이 동무야 이러니까 뭐 말하면 좀 이상하죠.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단어 자체는 좋은, 그렇죠. 동무예요. 같이 좋은 단어인데 저 이북에서 쓰니까 이상하게 된 거죠.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는 만남이 다르게 와요.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이 사람과 만나지니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요한 대학 현장으로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구원의 길을 계속 이제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날 때 정확하게 복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는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과 현장에 대한 만남, 이게 있냐를 매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서밋에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서밋이냐? 믿음의 서밋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뜻이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뜻입니다. 크레도스 뭐 이런 차 있죠. 크레도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심정을 바친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한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심장을 바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실제로. 대학이란 시기에 오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물어보질 못하니까 나만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내가 어렵다는 그걸 상대방도 다 당하고 있어요. 교회 가 보면요, 나만 응답이 없나? 아니에요. 다 응답 못 받고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문제냐?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여정이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거를 저도 겪었고요. 우리 사모님도 겪고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겪어왔어요. 경우에 이제 정도의 차이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세우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뭘 인정하냐?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인정만 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활용을 다 해요. 어디로? 나를 세우는 기회로, 나를 소중하게 하나님 쓰시도록 준비하는 기회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준비됐다는 증거로요, 서밋으로 올립니다. 예를 한 명 들어볼게요. 요셉 한 명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파여서 노예로 갔습니다. 인신매매, 그것도 가족지간에 인신매매. 노예는요,
세수할 수 없습니다. 머리 못 감습니다. 그냥 동물하고 같은, 어떤 면에서 동물보다 더 심한, 서서 자야 돼요. 그거를 광야에서, 사막에서 팔려가지고 저 애국까지 끌려갔어요. 새우랑 다 차고. 누워 잘 수 있냐? 못 자요. 양치를 할 수 있냐? 못 해요. 마음대로 이제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주인이 줘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동물이죠, 사실은. 그 정도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돌든지. 이 쇠고랑을 끄고 나를 팔았던 이 형들을 가만 안 둬야겠다. 어마어마한 분노, 증오, 상처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요. 뭘 인정했냐? 인정했어요. 노예. 난 노예구나. 노예로 팔려갔구나. 근데 신기하죠? 현실은 노예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현실은 노예라니까요. 아무것도 자기 의지 가지고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인정을 했는데 노예라는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풀신자 보디발에까지 응답을 오도록요.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때부터 밭에까지 다 축복했다 나옵니다. 노예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경제 공부를 시킨 거예요. 3,000명 정도 노예가 있었는데 기록을 보면요, 500명의 노예는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노예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힘드니까 노예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보디발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노예만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럼 2,500명 중에 가정총무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네. 노예가 무슨 열심히 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특별로 쟤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구나. 자기 먹는 거 외에는 다 맡겼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가정총무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요셉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경제 돌아간 걸 다 배우게 시킨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생활 이제 죽으면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옥 가야 돼요.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이제 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인정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그렇지만 현실이 감옥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간수장, 교도소장의 마음이 들었는지 키를 요셉에게 다 주는 거예요. 네가 관리를 다 해라면서. 그 증거로 아침마다 가가지고 키를 열고 사람을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는 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디 편찮습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심란하다. 꿈 이야기를 들으면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갑니다. 나갈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내 억울한 사정을 한 번만 말해달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요셉의 말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잊어야 돼요. 그 기억해서 빼내주면 나오면 안 돼요. 애굽에서는 30살이 되기 전에는 정치에 못 나가요. 하나님은 지금 저 강대국 로마, 그 시대의 로마가 애굽 아닙니까? 로마를 살리려고 요셉을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밋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감옥에서는 아무래도 왕을 모시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왕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을 많이 듣게 되겠죠. 성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님이 정치 공부를 저 대학원에서 공부시킨 게 아니고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직접 교육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집회를 간다, 훈련을 간다, 메시지 듣는다, 훈련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을 복음적으로 보기 위한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겪는 게 진짜 훈련이에요. 그래서 활용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걸 찾으면 선다는 거예요. 바로가 딱 언제 굽냐? 요셉의 나이가 30살 되는 그때예요. 하나님 딱 준비했다가요,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술 맡은 거는, 아, 내가 감옥에 있었지. 히브리인 그 아이, 꿈을 잘 해석하지. 데리고 오죠. 그때 요셉이 교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사람들이. 어떤 분이요, 소 2마리를 다 키우면서 하나님 2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잘 이렇게 커가지고 새끼도 잘 낳고 이래가지고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키우다 보면 한 마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소가 죽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내가 한 거라. 요셉 그래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꿈 내용은 이렇고, 그래서 7년 동안 큰 풍년 일대에 그 다음 7년이 흉년이 오는데 다 죽게 되는 거다. 그래서 큰 풍년 일대 쌀을 모아라, 곡간을 지어서 애굽의 전 지역에다가.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거다. 정책까지 다 해주잖아요. 답까지.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이처럼 머리 똑똑한 사람을 어디서 구하냐,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은 기능 서밋을 만듭니다. 세상에 지금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재앙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하나가 없기 때문에. 다 있는데 복음만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믿음 속에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도록 준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셉의 서밋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하면, 요셉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거든요. 왔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다. 왜냐, 인신매매로 팔았는데 그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일이죠. 그래서 자청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 울죠.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거예요. 노예로 갔다, 감옥 갔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겠죠. 우리는 뭐 성경 읽었으니까 뭐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겁니다. 가보니까 애굽 복음화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된 거죠. 2번째는 누림의 싸움입니다. 뭘 누리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반드시 한계 와요. 한계 없이 계속 가려면 고난도 누려라. 왜냐하면 고난의 크기가 응답의 크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처할 줄 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한다.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풍부해도 응답 받아봤고 죽을 만큼 가난한 부분에도 핍박과 순교의 위험에도 지내봤는데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면 이것 또한 감당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고난도 응답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제자는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신령과 진정을 해요. 이 시대에 예배자가 없어요. 예배자가 점점 사라져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다 밀려요. 영적 우선순위가. 예배는 영적 우선순위 0순위입니다. 0순위. 1순위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시대죠. 신약시대 달라진 게 있어요. 구약시대는 죽도록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안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죠. 주일날 모든 영적인 안식과 힘과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고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응답 없이 뛰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없이, 건강 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누림의 가장 좋은 단어가 인조이 아닙니까? 난 처음에 다락방에 왔는데 자꾸 누리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고난을 누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거든요. 사건에는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맞다. 그게 갈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잘. 그럼 바꿀 수 있는 자리로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바꿔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말씀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 내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삶을 바꿔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림의 서밋으로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죠? 증인 중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의 서밋으로. 여러분께서 꼭 그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업과 여러분의 부업을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업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의 부업이 뭐냐? 그것 때문에 학업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학업 1등 하라는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이 세계복음하는 시간이더라고 인정이 안 되면 복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맡겨진 시간과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업을 전도 선교라고 잡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교회 가시면 이제 목사님 계시고 현장 가면 사역 있잖아요. 사역자가. 그럼 그분들의 보좌가 되라. 사람들이 다 말해도요. 여러분은 목사님 편에 서요. 그럼 교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 가지고 교회를 말하고 목사님 말합니다. 그 기준은 한국은요 6.25 도덕이에요. 기준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켜야 돼요. 왜냐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타겟이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당장 목사님께 시험 들으면 메시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목사님 보호하시라. 그 다음에 목사님의 또 현장의 사역자의 동력자가 되라. 동력이 뭡니까? 메시지가 일단 통하는 거예요. 메시지 안 통하면 하나님과 방해 안 맞죠. 제목이 통해야 돼요. 왜 이만대학입니까? 한 분이 이만대학 복음하자 마음에 하늘 담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오철호 목사님 통해서. 대학에 사역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 꿈이 뭐냐? 이만대학 복음을 해. 그 옛날 들은 건데 목회 왜 하냐? 이만대학 복음하려고. 완전히 전달된 거죠. 그분과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시간과 물질도 통해야지 동력이 됩니다. 목사님 맞는데요. 제목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없어. 그건 동력이 아니에요. 돈은 못 내. 동력이 아니에요. 적어도 전도자의 마음에 여러분이 편한 사람이 되라. 목사님이 딱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어떻게 되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명절 때면요. 우리 아이들의 계층에 교육자분이 계시잖아요. 유초등부 애들이 있고 유치부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선물을 꼭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딱 해서 뭐 정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안 잊혀지는 선물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비싼 거 딱 받아놓고 기도 안 해주면 안 돼 같은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 딱 준비해 가서 3명을 보냅니다. 보내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고 와. 그럼 이제 들고 갑니다. 막 3명이서 막 가가지고 목사님 뭐 명절 잘 보내세요. 딱 들고 딱 받자마자 기도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기도 보낸 것 같은. 그럼 이리 와. 이거 목사님 기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유치부니까 이제 여자 권사님이 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 양말 있잖아요. 나 절대 차별은 아닙니다. 둘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정과장이 필요 없어요. 여자분은.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딱 해서 감사합니다. 편지 써가지고 가주죠. 애는 이제 유치부 애니까 뭐 말을 잘못하면 푹 주고 오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이리 와봐 이런 기도해 주죠. 일단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무조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에게 생각나는 사람, 편한 사람이 되면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전도자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 저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작은 아버지니까, 준수야,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목회자가 되라. 제가 오산에 올라올 때요, 한마디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부산에 이제 성결교회에 있는 집사님이신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작은 아버지가 제게 아버지 격이죠.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성도에게 잘 보여라,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 위에 살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성도가 나를 인정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인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수고하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다음 주면 종강을 하고 겨울 방학에 이제 방학하는 사람도 있고 졸업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고, 나는 이제 졸업이다. 인생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서로 이제 대학 졸업을 지나갔으니까 뭐 하면 되냐?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스케줄부터 지금부터 계획을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의 평생 스케줄을 지금부터 적어요. A4 용지에. 어떻게 적냐? 지금 다 20대 아닙니까? 20살에 하고 싶은 거, 30살에 하고 싶은 거, 40대 하고 싶은 거, 50대 하고 싶은 거, 60대 하고 싶은 거, 70대 하고 싶은 거, 80대 하고 싶은 거, 90대. 100세 때는 생각만 하시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뭐 더 오래 살겠다. 100세까지. 어떻게 하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요. 제가 30살 되는 해에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가는데 이런 말씀을, 나는 60년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60년 설교 있대요. 와, 60년 동안 설교할 게 자료가 그리 많나? 근데 속으로.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60년에 대한 성경 속에서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캠프 60년. 그 말 딱 들으면서요, 내가 인생을 지금부터 30살인데 10년 동안은 그럼 다락방을 뛰어야 되겠다. 다락방을 이해하고 다락방을 채우고, 지역 다락방, 개인 다락방, 개신 다락방, 직장인, 산업인, 뭐 이런 거 싹 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거 계속 뛰었어요. 계획을 잡았다. 그러면서 또 계획을 잡았어요. 내가 나이가 30대쯤 되는 아이를 낳겠지, 결혼해서. 그럼 우리 아이를 이제 0세부터 20살까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얼마만큼 정확하냐? 계획 잡은 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요.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결혼. 남자아이를 낳으면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7살쯤 태권도 시켜야 돼. 딱 7살 때 태권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년 있으면 사품됩니다. 사단하면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한 10살쯤 되면 수영 좀, 저는 어릴 때 뭐가 이제 기억이 나냐면, 어머니가 절대 물 근처에 가지 마라, 빠져 죽는다.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저 부산 고향이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물 근처에 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됐어요. 저는 이제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영장이든 어디든 가면요, 걸어 나와야 돼요. 숨 참고. 근데 이런 기사, 근데 가만 세계를 다녀보니까 수영은 기본으로 해야죠.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갖고요, 나도 이제 수영 배웠죠,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뭐 그냥 뜰 줄은 압니다, 가지는 못해도. 그래서 10살쯤 되면 아이는 수영을 딱 10살 때 수영 1년 공부했습니다. 갑자기 첫째 애가 아빠 수영을 배워. 야, 네가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태권도 하면서 수영을 못해, 체력으로. 자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한 응답해가지고 1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산은 모르겠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3학년 때 의무로 수영을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한 달 동안. 오산이 교육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첫째가 꿈이 이제 전도하는 목사니까 목회자는 많은 다양한 것을 경험해봐야 된다. 저는 제가 로망이 하나 있다면 피아노 잘 치는 남자. 나 참 부러워합니다. 옛날에 부산에 대학 전도학교 갔는데 장성동 목사님이 이제 남자분인데 피아노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참 저런 거 참 좋아. 나 기타밖에 못 쳐요. 피아노 치는 남자, 피아노 배우는데
이게 학원을 잘못 선택해 갔더니 손가락이 짧아가지고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원장님이 연습 좀 많이 하라 그러는데 기분 나쁘더라고. 하루 가고 그 다음에 안 갔어요. 그리고 피아노는 못 배워서 도레미파는 칠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애는 한 11살쯤 되면 뭔 악기든 원하는 하면 좋겠다. 아니 갑자기 오더니 교회에 이제 오케스트라 있거든요. 많이는 없어요. 근데 형들이나 누나들이 막 뭘 악기를 하니까 배우고 싶은가 봐요. 나보고 와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속으로 비싼 것만 자꾸 말하면 어떡해. 사주도 못하는데. 주특기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시에서. 우리 집이 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혜택 다자녀 중에 그 오산에 보면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어른들. 거기 밑에 꿈의 오케스트라고 아이들 중에 다양한 이제 다자녀 중에 다양한 악기 체험을 시켰는데 완전 무료예요. 거기에 면접 보기는 당연히 보지. 근데 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슨 악기를 하는 건지는 그 단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빈자리에 하필은 바이올린이더라고. 이래가 2바이올린 하더만 요즘 이제 커가지고 뭐 하든 1바이올린 됐어요. 교회 안에서 잘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이는 콩나물 뭐 음표도 모르고 도레미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랬더니 거기 관계자분이 괜찮습니다. 그냥 보내면 알아서 다 한다고. 왜냐 해외 유학 갔다 온 분들이에요. 아이 말 들어보니까 바이올린 하나가 2천만 원짜리라. 그런데 근처에 가지 마라. 괜히 만지면 안 돼. 손도 대지 마. 애가 기도하면 그래 응답하는데 그냥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계획을 짰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제가 30살에 다락방, 지금 40대거든요. 제가 40대 팀사역 잡았습니다. 중요한 전문인들과 좀 중요한 사람들만,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부장님들, 사장님들, 중요한 분들, 목사님 곁에 있으니까 또 같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연결되잖아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분야에. 계속 기도한 대로, 잡은 대로 갑니다. 근데 10년이란 단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잘라요. 5년 정도로. 한 종이에는 20대 할 거, 하고 싶은 거 일단 다 적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적으라니까,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적을 겁니다.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많이 적어봐요. 10년 단위. 그리고 한 종이에는 거기에 대한 5년 계획을. 너무 머니까, 장기니까. 두 번째는 하나에 대한 스케줄을 여러분이 짜는 겁니다. 어떻게 짭니까? 원단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 씨. 우리가 원단이니까 요거를 1년 단위로요. 그러면서 매월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한 주간의 스케줄과 하루 스케줄을 반드시 짜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지 마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여러분 아무나 인사됩니다. 함부로 만나버리면 함부로. 사람 함부로 만나거나 아무나 만나지 말아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중요하게 쓰실 거예요. 준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영적인 부분에 무조건 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굉장히 깊이 하세요. 사모늘을 말씀, 기도, 전도를 깊이 해보라니까요. 두 번째는 지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해요. 거기에 제일 좋은 게 독서입니다. 내가 링컨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링컨 대통령에 대한 책을 읽으면 그분 만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죠. 성경 읽으면서 신문도 좀 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여행이잖아요. 그냥 여행 가지 말고 선교 캠프로 이렇게 대학에서 하는 선교나 목사님이 어디 해외 가시는 선교에 준비했다가 같이 나가봐요. 메시지도 은혜 받고, 이 선교 현장을 두고 내가 렘넌트 운동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냐, 많은 게 느껴지고 보여요.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적인 부분이에요. 운동하는 겁니다. 개인에 맞는 걸 찾아요. 옛날에는 한 헬스도 하고, 그 다음에 수영도 하고, 내 개인에 맞고, 여러분 맞는 걸 해요.
어떤 분이 뭐 다락방 운동한대. 예, 다락방 해야지. 기본 숨쉬기 운동한대. 뭐 숨쉬기는 뭐 체조합니까? 숨 쉬는 건 그냥 쉬고 있는데 제가 말한 건 그런 거 말한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럼 농담으로 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전도하려면 경제가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경제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 유대인들은 신용카드 없습니다. 현금 거래만 해요. 금 이런 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자기만 선민이에요. 그 외에는 모든 이방인은 지옥 갈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야 돼.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서 술도 유대인이 만들고 마약도 유대인이 만들고 신용카드도 유대인이 만들고. 왜냐? 돈은 없는데 신용하고 쓰라 이거지 막 쓰면 어찌 되죠? 빚더미에 내려앉아요. 쓰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되고 관이 저축도 좀 하고요. 헌금에 대한 계획을 해요. 2019년에 대해서. 나는 2019년 11절에 얼마를 하겠다. 감사를 얼마 하겠다. 건축을 얼마 하겠다. 선교를 얼마 하겠다.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얼마 하겠다. 작정해요. 여러분의 관이 믿음이 커질수록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관이니까.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죠. 전도가 뭡니까? 내가 예를 들면 다한 자매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러죠. 이분에게 소중한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보고 다섯 가지 힘이라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만대학 복음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실컷 뭐 스케줄 짜가지고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하셔, 뭐 돈도 많죠, 뭐 참 좋아. 근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답을 못 주게 돼 있어요. 반면에 영적으로 막 너무 성령 충만해요. 그러고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막 돈도 많아요. 사람도 좋아요. 꽥주고 보면 소용이 없어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 이렇게 할 때는 다섯 가지가 포함된 걸 말해요. 성령 충만 안에 다섯 가지 다 있어요. 이번 겨울 방학 때 여러분이 꼭 준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방학이 이제 12월 지나고 1월, 2월 아닙니까? 2월 달에 졸업하니까 제가 책 두 권을 조금 추천을 할게요. 최근에 베스트셀러는 아닙니다. 근데 내용은 괜찮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는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2016년도에 나왔어요. 비즈니스 북스. 작가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 어려워가지고. 근데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라는. 헨리 블랙컵이라는 거는 치면 하나밖에 없어요. 제목이.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그리스에 대한. 내용이 왜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끈기, 뭔가의 근성, 용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난이 서밋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넘어야 돼요. 넘어야지만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2월달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으면 될 거 아닙니까? 두 권 중에 먼저 읽고 싶은 거를 세상적인 책, 그릿 하나 읽든지 아니면 영적 리더십을 먼저 읽든지. 돈 투자하기 싫으면 중고책 사도 돼요. 아니면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가면 그 책 사달라고 하면 한 15일이면 옵니다. 도서관에 갖다 줘요.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책들은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읽어도 되지 않겠냐. 그냥 여러분이 이제 방학하시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께 좀 추천해드리는 책 중에 한 개니까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대학 복음화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잡고요. 교회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아마 방학 때는 예비대 수련회부터 세계대학 수련회 모임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스케줄. 막 따라다니면 정신이 없어져요. 평생을 두고 2019년을 두고 한 주 하루를 계속 스케줄 짜면서 관리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하게 준비시키고 귀중하게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대학 복음화의 주역인 귀중한 대학생들을 축복하셔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참된 서밋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기간이 되도록 방학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